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8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행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 29강의 내용이고요. 요리문답 제 84문과 85문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84문, 85문. 여기에 따르는 제목은 죄의 보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요. 이게 죄의 보응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러면 죄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핵심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원죄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죄가 원죄가 있고 내 자범죄, 내 스스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원죄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없어지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회개해야 없어져요. 회개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그냥은 안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 죄의 영향이 즉 원죄의 영향이 없어지고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해야 없어집니다. 회개 못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다 깨우닫게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뉴스를 보다가 회개했대요. 뉴스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저런 내용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구나. 그래서 뉴스를 보고 회개를 했대요. 사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허락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책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볼 줄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84문하고 85문을 공부하는 건데 84문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범한 죄마다 마땅히 죄는 마땅히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지나갈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꼭 죄는 죄값을 치른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죄값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구원받은 죄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죄가 있고 죄를 지을 성향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범죄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꼭 보응받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84문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거냐?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뭐라고요? 네. 자, 여기 보면 그 보응은 이게 그대로 죄에 대한 것이 묵어져 있다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요. 이걸 우리는 현세라 그래요. 현세. 현세에서도 그렇고 내세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으로 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어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제사가 치러지지 않으면 속죄의 영향이 그에게 미치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는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얘기했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죄를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을 주실 때 뭘 하라 그랬냐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 죄에 상응하는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이 성막을 들어서면 맨 앞에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주께로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가 주께로 갈 수 있는 거. 제사가 뭡니까?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뭐 소, 송아지 아니면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명을 내 죄 때문에 죽이는 거잖아요. 피 흘리는 거잖아요. 그 피를 제단 뿔에도 바르고 성막 안에 기물들에다가 바른단 말이에요. 왜 피칠을 하는 겁니까?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분량의 양고기를 양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집을 드나드는 문틀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칠이 되어져 있는 집안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넘어가요. 유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피에 의하여 생명이 지켜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속죄, 그 피의 은혜를 믿는 걸 말해요.
그분이 구원자이고 우리의 속죄자란 말이죠. 자,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분되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진노와 저주잖아요. 예? 그들은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할 일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 말씀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하나만 잘못돼도 그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이는 사죄의 은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금생에서 내생에서 벌을 받는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죄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이고 지옥 형벌이고 그런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영벌 영생이라고 마태복음 25장 오른편과 왼편의 결과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84문의 내용이고, 85문 문제 읽어봅니다. 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85문이 앞에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85문은 그럼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진노 저주를 받는데, 그럼 그게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는 거지요. 이게 성경에 아주 정말 핵심, 압축된, 농축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답은 이런 겁니다. 네.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앞에 이 내용은 앞에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겨 쓴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이 진노와 저주를 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사실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정말 온전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뭐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이죠. 예, 뭐 자꾸 고백만 하면 된다고, 고백만 하고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담지 않은 입에 붙은 고백만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지요. 불법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할 때에는 물론 그 이름 뜻이 구원자의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이름 뜻이 구원자 맞는데 여기서 예수 하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에서 성장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사렛에서 성장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곧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제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어서 그리스도는 그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예?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죄성에 의한 잘못된 빚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주님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살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형제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욕심 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욕심을 품으면 반드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시행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그게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도 회개했지만 오늘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민망하지만은 좀 어제도 했지만 오늘도 해야 돼. 별 수 없어요. 어제 해서 오늘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예.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했는데 전해주신 그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뭐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말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힘써 사용을 해야 돼요. 분명 꼭 그거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이게 구원의 방편이고 아니면 은혜의 역사를 일고 가는 건데 그거를 힘써 사용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영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걸 힘써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 자라나지를 않아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예,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커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집을 마치 건축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힘써, 이 방법들을 힘써 사용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힘써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가 보면 그런 내용들 속에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간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계속 하시오. 네.
끝까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다가 우물거리는 그런 일도 됐네. 참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죠. 이것만큼 대표적인 건데. 다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거는요, 애들도 이 말씀을 노래를 잘해요. 요즘엔 그렇게 많이들 안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 이 세계를 필요한 말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은 뭐 이렇게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머리털 잡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긴 잘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신 방법을 힘써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그 보여주신 방법들을 힘써 이용을 해야 돼. 아니, 이용권을 줬는데도 이용을 안 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 이용권을 줬단 말이에요. 언제 줬냐고요? 다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예? 온누리 상품권 주면은 제때 가지.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는데 제때 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이용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용, 내가 영으로 성장하는 이용 방법들을 힘써 사용을 합시다.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답을 조금 더 해설을 해봅니다. 첫째, 죄의 개념에 대한 개념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한참 전에 공부했는데 요리문답 제14문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죄가 뭡니까? 죄. 근데 그 14문에 답이 뭘로 나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 그 원어 제차로 보게 되면은 죄가 뭐냐면은 하마르티아 그랬어요. 여기 PPT에는 제가 못 썼는데 하마르티아,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이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마르티아는 사격 용어예요. 사격 용어. 사격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표지판이 있어요. 군에 갔다 오시거나 예비군에 훈련 받아 보신 분들은 0점 사격이라고 내 총에 대해서 이거 다 조절을 해놓잖아요. 이 가늠자 조절을 해놓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0점 사격이에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은 거의 숨을 딱 멈추고 그리고 방아쇠를 쫙 잡아당기면 총알이 날아가서 표적판에 딱 맞아요. 두 번째, 이게 세 개를 쏴가지고 삼각형을 이루어요. 직삼각형도 이룰 수 있고 그러는데 총을 잘 쏘는 사람일수록 삼각형을 이루어요. 근데 이게 표적지에서 조금 빗나가서 삼각형을 이룰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총이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점 사격을 하고 다시 이거 크리크를 땡기든 밀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좌우 상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요. 이게 사격에서 우리가 총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하는 조절인데, 근데 하마르티아는 뭘 얘기하냐면 관역에서 아예 빗나가 버리는 거를 이거를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관역이에요. 성경이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정조준 대각 딱딱 맞으면 이게 참 훌륭한 건데, 이 말씀에 맞지 않고 다 빗나간 것들은 전부 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걸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하면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삽니까? 잘 산다고 하지만 또 살아고 보면은 우리 부족해요. 아까도 맨 끝나는 찬송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또 실수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자꾸 우리가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래, 이 순종하는데 부족한 건 다 죄예요. 뿐만 아니라 어기는 것도 죄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도 죄고 일부러 막 어기는 것도 죄고, 이게 다 죄예요. 그러니까 뭐 죄투성이지, 죄투성이야. 14문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법률, 도덕, 양심, 종교 분야의 각종의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죄는 법을 어기는 거.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모든 불의한 것이 또한 죄라고.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7절은 쓰고 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야고보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뭐 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알긴 아는데 아는 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 범사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한 죄마다 그런데 보응을 받아. 이미 83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 본질적으로 더 악한 죄도 있다. 그거는 83문에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건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고요.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내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죄를 범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를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선택되고 예정된 백성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백성이 성령 회방죄를 짓겠습니까? 안 져요, 안 져.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구원의 백성은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그랬는데, 네 번째로 죄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뭐 죄의 개념이 어쩌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이 개념을 논의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사람이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의 보응. 이미 앞에서도 문답에서 설명한 바가 있어요. 인간은요 선악간의 보응을 받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벌로 하신다고 말하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5장 9절,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2장 12절 이런 말씀들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여기서 저희는 악인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죠. 영벌에 가고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로 생명에 들어가리라. 난 이 말씀이 바로 그 결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나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의 그들의 이제 삶의 모습이에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구약에서 죄의 보응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이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인 것처럼 그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좀 긴 말씀인데 거기에 아주 크게 세 가지 잘못이 그들의 죄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아니 무슨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냐?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에 자꾸 연루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절대 그렇지를 못하지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그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를 해요. 어떻게 멸시를 하냐면 제사 지내는 데는 고기, 양을 죽이든 소를 죽이든 죽이잖아요. 그를 죽이는데 그들 밑에 있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뭘 줬느냐 하면은 3살 갈쿠리를 줬어. 뭐라 그래, 이 포크 같은 거 삐죽가서 이렇게 찌르는 거지만, 이렇게 뭐라 그래, 갈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긁는 거, 긁어오는 거 이렇게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3살 갈고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삶잖아요. 고기를 삶는데 다 익기도 전에 뭐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부위를 긁어가지고 나오면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삶은 고기보다 생고기가 좋아. 왜냐하면 불에 구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제사장한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기름 태우고 다 한 다음에 가져가라. 불로 구워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생고기 내놔라. 이래가지고 안 내놓으면 뺏어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 앞에 그들의 죄가 심히 큰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 한 가지는 또 뭐냐?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나쁜 짓이 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성폭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해주는데 사무엘이 듣고는 깜짝 놀래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사무엘아 부르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줄로 알고 그 법궤 옆에서 잠자려고 하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갖고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이상하다. 그럼 가서 자.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불러. 또 뛰어갔어. 이르기 3번. 엘리 제사장도 눈치가 없지. 3번씩이나 될 때까지 그걸 눈치를 못 채가지고 3번째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알고 이렇게 또 너를 부르면 말해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들은 게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또 이거의 비보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리고 큰 며느리가 아이 낳다가 그냥 아이는 낳아놓고는 그것 때문에 산통으로 죽고 뭐 이런 일을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말해라 그랬어요.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뭔 얘기를 했는지 나한테 말해주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호흡니와 비누아스는 구약에서 죄의 보응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때 왜 그랬냐면 여리고 성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의 것은 누구도 뭘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진멸시키거나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아간이 욕심을 내가지고 옷 그리고 금덩이 은덩이 그걸 자기 것으로 갖다 자기 장막에 땅 파고 거기다 갖다 묻어놨거든. 예? 근데 아이성 작은 성의 전투에서 패전해요.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울음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죄인이 있다. 이 죄인을 찾아내라. 찾아낼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지파마다 나와라. 지파가 뽑히면 그 가족이 나와라 해가지고 아간이 딱 걸려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간과 그 가족을 전부 다 갖다 죽여서 돌 무덤으로 쌓아 올린 내용이 여호수아서 7장 4절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요. 그 죄의 보응은 손자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죄의 보응은 반드시 따라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한 길을 가야 돼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리문답에는 죄의 보응에서 피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85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85문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답으로 제시된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 그를 믿으라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 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 그를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믿어야 돼요.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악해 가지고 그랬는 줄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다. 거기서 회개를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정말로 귀중한 사죄 받을 길이 뭐냐면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하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양심이 무뎌지다가 보면 이것쯤이야, 이게 뭘 회개할 거야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면은요, 성령을 뜨겁게 받아보면 별것도 아닌 게 회개가 되어져요. 별것도 아닌 게 회개가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런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냥 웬만한 거 다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뉘앙스이지만은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어. 그것도 뇌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 뇌종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가 별로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살았어요.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회사 가서 일하고 또 통장에 이렇게 그의 월급이 입금되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알았는데 남편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직 위급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남편이 죽어서 자기 옆에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제서 알아요. 그때 알아요. 그때 알면서 어떻게든지 남편이 잘 치료되기를 바라고 그 남편의 귀중한 존재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 자기가 남편을 하대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런 거 회개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제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응원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평이한 삶 속에서 정말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될 건데 회개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치며 살아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지 않는 것도 회개할 내용이거든요. 예? 정말 잘못된 거 그렇게 무심코 지나버린 거 회개해야 될 건데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될 건데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규례를 지킨다고 한 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려주신 방법들을 보여주신 방법들을 힘써 활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뭡니까?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는 일. 그래서 믿는 일은 뭐예요? 내 생활하고 내 삶하고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내 삶과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은 크리스천이 지닐 최고의 덕목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기초로 모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결론으로 이야기한 것이 13절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지배하게 되죠. 바울도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우리가 모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저 북쪽 해변가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 가가지고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주님을 멀찌감치 두고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셔요.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나와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보내시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좀 하시든지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찾아다녀야지 이 두로 시돈 지방의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예수님 거기 그 여인 만나러 가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 그 여인의 그 훌륭한 믿음을 어떻게 객관성 있게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알리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에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던지는 게 옳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막 가는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응? 자녀들만 먹을 떡을 어떻게 개한테다가 주냐? 뭐예요? 당신은 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놀랍잖아요.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래 나를 개로 여겨? 아이고 참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네 하면서 도대체 인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면서 막 하고 뒤로 돌아섰으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들도 부스러기 먹고 사는데 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시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백부장도 겸손해서 예수님 뭐 하인 병 고쳐달라고 하던 사람 백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얘기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의 그 겸손 때문에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소경의 열심도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맹인이면서 거지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바디메오로 성경에 나오지요. 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네.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도 역시 나사렛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그냥 제재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움츠러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아까 솔로 했으면 이제는 거의 뭐 한 옥타브 높여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신앙의 생명력 아닐까요?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전 눈 뜨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네 소원이 뭐냐? 저 돈 죽을 때까지 쓸 수 있게끔 많이 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난 눈 뜨는 겁니다. 내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그래 내 눈 뜨여줬어요. 예?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에게 볼 수 있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보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회개해. 예수 믿으면 원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면 자범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들이 있으니 그거를 열심히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시고 죄의 보응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